창세기 26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자, 6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7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것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누가 생각나요? 남자들은 아내가 너무 예쁘면 불안한가 보죠. 나는 그걸 못 느껴봐서 그렇죠. 너무 아내가 예쁘면 불안한가 봐요.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이삭도 그래요. 이렇게 리브가가 너무 아리따워서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리브가를 뺏어갈 것처럼 느꼈어요. 그래서 누이라 그렇게 속였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아브라함이야 실제로 이복누이였지만 이삭과 리브가는 무슨 관계였을까요? 몇 천간이나 됐을까요? 이삭과 리브가는 몇 천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 아브라함의 아들과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과 딸 몇 천간이에요? 아, 진짜 너무하시네요. 아니, 아브라함하고 동생하고 몇 천간이에요? 아브라함하고 동생하고 예.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하고 아브라함 동생 아들하고 몇 천간이에요? 4천. 그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과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의 딸과 몇 천간이에요? 아, 참 답답하시네요. 5천이잖아요. 5천. 아브라함이 5천 당숙 아저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누이도 아니에요. 사실 조카, 5천 조카지요. 그런데 누남님, 여동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이삭이 거짓말을 사실을 한 거지요. 왜 그랬습니까? 두려움과 때문에 거짓말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이 뭘까요? 거짓말이 뭘까요? 그럼 정직함이 뭘까요? 정직함이.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거짓말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들 한번 좀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 한번 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자기를 죽일까 자기 몸을 죽이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귀신을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그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두려워할 분은 누굽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때 두려워하라는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가 되죠? 경외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서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경외하라 그런 뜻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삭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뭘 두려워했습니까? 자기 몸을 죽일 자들 두려웠으니까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합니까? 거짓말을 하게 돼요. 여러분,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되면 거짓말합니다. 거짓말 왜 하느냐? 두렵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뭐가 탄로날까 봐. 죄가 탄로날까 봐. 자기가 죽을까 봐.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두려움의 대상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마태복음 22장 30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했던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요. 농담한 것도 신문을 받는데요. 그러니 여러분,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세요. 내 말에 대한 신문하는, 심판하신 이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참 말을 새롭게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세요. 특히 이제 후배 목사들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좀 편하다고 이렇게 쉽게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참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짓말은요 더더욱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21절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자들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자들까지 모든 죄가 같아요.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큰 죄냐면요,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짜 믿음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참 믿음은 정직하고 해서 애씁니다. 그런 말 합니다. 거짓말하는 이유가 두려움이라고 그랬죠. 또 하나는 뭡니까? 그냥 대충 덮고 넘어가려고.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게 아니에요. 예스, 노가, 예, 아니오가 분명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건 결코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26장 7절.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그런데 악인은 거짓말인데 의인, 여러분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믿음으로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이신칭이라고 그래요. 한문으로 표현하면, 한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써 곧 의롭다고 칭함받는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정직한 길이다. 자, 여러분 묻습니다. 정직이 뭡니까? 정직이. 첫째는 정직은 뭡니까, 여러분?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정직이에요. 사실대로 말하는 게 정직입니다. 그런데 좀 더 묵상하면 사실이라고 다 정직함일까요? 제가 어저께 어떤 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얘기가 틀려요. 근데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두 분 다. 남편은 분명히 아내가 자기를 먼저 좋아해서 결혼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무슨 소리냐? 난 진짜로 남편이 나를 먼저 좋아해서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맞겠습니까? 둘 다 사실을 말하는, 둘 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나 누군가는 진실은 아닙니다. 먼저라고 하니까 동시가 아니니까 먼저 동시에 좋아했습니다. 그러면 뭐 또 다를 수 있죠. 근데 둘 다 서로가 먼저 좋아했다고 말하니까 둘 다 사실을 말해요. 근데 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직함은 뭐냐면 사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정직한 거예요. 우리는요, 진실을 알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우리 정유 지사님 입고 있는 점퍼가 빨간색이죠? 분명히 빨간색이죠? 사실적으로. 그런데 어떤 사람 눈에는 저것이 그것이 빨간색으로 안 보이고 무슨 색깔로 보일 수 있어요? 다른 색깔로 보일 수 있어요. 생명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들이 만약에 범죄 진술을 한다면 빨간색 안 입었습니다, 파란색 입었습니다라는 게 그분은 정직히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진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정말 정직함은 뭐냐면 진실을 말하는 게 정직함이에요. 그럼 진실이 뭡니까? 아멘이시고 참이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말씀을 말하는 것이 정직입니다. 내 의견을 말하는 것은, 내가 본 사실을 말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정직함이 아닐 수 있어요. 사실과 진리가 하나가 되면 정직함이지만 사실과 진리가 나눠졌다면 정직함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직한 사람들은 내가 아는 사실을 100% 신뢰하고 고집피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아는 사실만 진리라고, 이건 정직하다, 이건 맞다고 막 이렇게 우기고 고집핍니다.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더 큰 거짓말은 뭡니까? 자기가 아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는 것, 이건 우리가 검은 거짓말. 자기가 아는 사실을 말하는 건 이거 흰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데, 이거 둘 다 거짓말에 속해요. 모든 거짓말은 심판을 받는다, 둘째 사망에 이른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그럼 우리가 정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아는 사실이라고 그것을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함정의 벽에 부딪히죠.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다른 분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 아시죠?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죠? 이분이 나한테 한 것이 문제가 되고, 내가 모릅니다 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게 정직이라고 생각되세요? 어떤 게 정직입니까? 내가 모르는 게 정직이라고 나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그건 그분의 입장이에요. 전혀 다른 입장에서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이 달라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보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게 새로운 관점으로 들어요. 정직은 또 어떤 거냐면요, 어떤 문제를 서로 다퉈요. 다투는데 그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지 10년 전, 몇 년 전 얘기까지 끄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정직함이 아닙니다. 성경도요, 다투면 그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하래요. 그 다른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은 옳지 않답니다. 그건 다툼이 아니에요. 정직한 다툼이 아니라 뭡니까?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지 정직한 다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여자분들이 몇 년 전까지 다 살았다 막 끄집어서 얘기하잖아요. 성서적으로 보면 정직한 거 아닙니다. 그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그 문제 있으면 딱 그 문제만.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는다. 정직함은 사실에 기반해서 어떤 논쟁이 있으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나 그것도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리와 다를 때는. 그래서 진짜 정직함은 사실과 진리가 하나가 된 것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정직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것이 사실과 진리가 하나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언어는 늘 뭐에 대한 이야기 있습니까?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진리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걸어가는 길, 그 사람은 첩경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주 꾸불꾸불하고 위험하고 어려운 길도 하나님이 평탄하게 쫙 펴신다. 분명히 내가 첩경을 걸어온 것 같은데, 힘든 것 같은데,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쫙 펴져 있어서 대로로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과 다른 얘기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본 사실을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내 관점의 사실이지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에 좀 유보적인 자세를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서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이랬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렇게 기억할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유를 주십시오. 그래야 거짓말하는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더 나가서 우리의 입술에 복음이 있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의 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서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삭, 이렇게 거짓말한 그의 삶이 어땠을까요? 두려워서 거짓말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들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8절 말씀.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했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왕인데 어떻게 우연히 봤을까요?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내 생각에 리브가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그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관찰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주목하시지만 사단도 여러분을 주목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으랑 울부짖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찾아다닌답니다. 삼킬 자를. 내가 삼킬 만한 사람이 누굴까? 내가 잡아먹을 만한 사람은 누굴까? 찾는답니다. 누굴 삼키겠어요? 시험에 든 사람. 그런 사람을 삼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죠. 하나님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지만 사단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기 때문에 사단도 주목하는 겁니다. 사실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도 봤지만 사단도 봐서 너 봤지? 너 위에서 봤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늘 리브가를
보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린 것처럼 사단도 여러분을 향해서 늘 바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시험에 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악에 빠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마음을 헤집어 놓을 수 있을까? 이런 사단의 공격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삭은 심각한 약점을 노출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자, 9절.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라. 아비멜렉이 질책하고 이삭이 변명하는 정말 마음 아픈 순간이죠. 세상 사람이 비정직에 대해서 거짓말에 질책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변명을 해야 되는, 이건 정말 슬픈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슬픈 일은 겪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는 그렇게 말하죠. 너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내 믿음을 내게 보여줘봐. 보여줄 게 없으면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질책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그 믿음이 드러났습니까? 화가 난 상황에서, 염려와 근심 있는 상황에서, 돈이 모자란 상황에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는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순간에 평안을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순간에 은혜를 누려야 돼요. 그 순간에 기쁨을 누려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삭이 두려워했던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사랑하지 않았다. 첫째, 누구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목숨 내는 만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누구를? 자기 아내를 목숨 내는 만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당신은 내 아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요한에 의하면 사랑하지 않았다. 그만큼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삭한테 물으면 사랑했습니다라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 보니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신앙에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두려워 떨어서 뒤로 물러난다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날마다 묵상하며 하나씩 준비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에는 두 가지 종류의 순교가 있어요. 하나는 적색 순교, 하나는 백색 순교라는 순교가 있습니다. 적색 순교는 실제로 피 흘려서 죽는 거예요. 백색 순교는 피 흘려서 죽진 않았지만 정말 죽기보다 싫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 백색 순교라고 그래요. 순교는요, 도망갈 수 있는데 죽지 않을 수 있는데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복음 때문에 죽는 걸 순교라고 말해요. 이걸 적색 순교라고 말하는데 적색 순교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계속 쌓이면 적색 순교가 되냐면 백색 순교가 쌓여야 적색 순교가 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봤는데 죽기보다 싫죠. 며느님들, 시어머니 보기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보기에 죽기보다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해. 하물며 원수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 아니잖아요. 죽기보다 싫은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일종의 백색 순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쌓여야 적색 순교, 실제로 피 흘리는 순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이런 것들이 쌓이지 않고는 피 흘리는 순교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랑 연습을 하셔야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런 연습하고 준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군인이 여러분 제대로 훈련하지 않고 싸울 수 있나요? 못 싸웁니다. 총 쏘는 연습 안 하고 총 잘 쏘는 사람은 없어요. 이상호 선수가 스케이트를 타는데 매일 연습하지 않고 스케이트를 잘 탈 수가 없어요. 김연아 선수가 세계적인 스케이팅 선수를 하는데 우승을 하는데 올림픽 금메달을 따는데 매일같이 연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연습한다는 게 뭐예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하는 게 연습이에요. 사랑 연습이라는 게 그래요. 한 번에 늘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했는데 또 실패한대.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고 실패하면 또 도전하고 이 훈련이 쌓여야 비로소 진짜 사랑이 두려움이 없는 사랑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실패가 여러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태어나서 걸으려면 몇 번 넘어진다 그러죠? 대충 평균적으로. 예?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뭐 10,000번, 8,000번, 4,000번 이렇게 다르지만 그 정도 최소한 넘어져야 일어나서 걷는다는 거예요. 아이가. 그 정도 넘어져 봐야. 신앙으로 쓴다는 게요. 처음부터 딱 쓰는 거 불가능합니다.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나지만 그러나 말씀을 잡고 다시 일어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승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도 아마 쓰러졌을 겁니다. 내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잘 못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 말씀 믿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간직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자, 10절.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한 해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자, 11절.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마 아브라함의 경험 때문인 것 같아요. 누가 더 정당합니까? 아비멜렉이 훨씬 정당하잖아, 이삭보다. 그렇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요 면에서는 아비멜렉이 정당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체를 평가하셔요. 전체 이걸 다면평가로 하죠. 다양한 방식으로 평가를 하세요. 전체를 평가해 보면 분명히 이 면에서는 아비멜렉이 이삭보다 더 윤리적으로 옳은 것 같지만 다른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또 달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 믿는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의롭네라고 말하는데 그 면이지 다른 면 전체로 평가하면 또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다면평가를 하시지 하나만 가지고 평가하지 않으세요. 때때로 이런 걸 생각해 오면 그 한 면의 한 면의 윤리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그 한 면의 윤리를 초월해요. 그 한 면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만약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아비멜렉이 의인이고 이삭이 죄인이죠. 그런데 전체를 평가하면 그렇다고 아비멜렉이 의인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전체를 평가하세요. 우리도 여러분 한 면이 아니라 전체를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한 면에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내가 의로하라고 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 면에는 내가 더 의로울 수 있지만 다른 면에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간직하면 많은 사람들을 수용해낼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이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아비멜렉이 더 의로운데 왜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아니라 이삭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이삭이 한 가지를 해요. 흉년이 들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뭐라고 명령하시죠? 애굽에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있으라. 내가 아브라함에 약속한 복을 줄 거다. 이삭이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삭 그 순종이 그 믿음이 이삭의 이런 윤리적인 문제 이것을 넘어서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이제 병에 암에 걸리니까 내가 죄가 많아서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심으로 만약에 그 죄가 많아서 병에 걸리면 나도 암에 걸려야 돼요. 나도 그래야 돼요. 나도. 그분이 죄가 많아서 암에 있으면 암에 안 걸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좀 선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똑같은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이해되세요? 여러분 죄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을 그가 대신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 안 되세요, 여러분? 그가 대신 겪고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그러므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도대체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래서 암 걸리면 다 암 걸려야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려고. 다른 사람도 똑같이 죄를 졌는데 그 사람이 특별히 문제를 졌다면 그 사람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고 세우시려고.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쓰지 않는 게 문제지 병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누군가 아프면 누군가 그런 병이나 어떤 걸 힘들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삭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가뭄인데요. 가뭄이 들었는데 기근이 들었는데 먹기 좋은 땅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으라니까 그 땅에 있어요. 목숨 걸고. 그것이 이 잠깐의 윤리적인 문제를 초월해서 이삭이 복을 받게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돼요. 늘 말씀드리면 그래서 신앙은 윤리를 초월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우린 다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윤리대로 평가하시면 아무도 복받을 사람이 없어요. 윤리를 초월해요. 우리가 상대적인 의도 초월합니다. 신앙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칭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믿음으로서 칭의를 내리시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면 우리도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잘못 가지고 폄하고 어떤 사람이 한 가지 잘하는 거 가지고 막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렐루야 축복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룩한 눈이 우리에게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메시지 볼까요? 1번 시작. 모든 거짓말 하지 말래요. 그건 둘째 사망에 이른답니다. 거짓말이 뭡니까? 사실과 다른 이야기. 좀 더 넓게 하면 뭐라고 그러죠? 진리가 아닌 이야기. 다 거짓말이에요. 가능하면 참된 말,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내가 사실에 대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내 입장에서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이라는 게요.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기억이 뭐냐면 사실이 아니고 그 어떤 사건을 내가 스스로 편집한 것이 기억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때 이렇게 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편집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기억이랍니다. 사실과 비슷하게 가지고 편집하는 것이 100% 사실이 아니래요. 고집피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다른 말하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하고 들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진리가 아니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입니다라는 진리가 아니면 나머지는 그렇게 고집피거나 싸울 거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게 거짓말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할렐루야. 자, 다음 거 볼까요? 시작. 사단의 전략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담대하라. 사단은 두렵게 해요. 하나님은 뭐 합니까? 은혜를 주고 평안을 주세요. 혹시 여러분 꿈꾸다가 귀신을 넣는다든지 어떡하다가 귀신처럼 이렇게 나타나면 무시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은 둔감하기 원합니다. 내가 대신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무시하세요. 무시해도 됩니다.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무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머리카락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무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자다 꿈꿔도 무시하세요. 하나님, 이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는 건 내가 압니다. 내가 무시합니다. 무시해버리세요. 거기에 예민하게 반응하면 반응할수록 귀신이 더 강력해져요. 여러분 안에서 귀신을 더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귀신 자체를 그러니까 힘이 강력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강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시작. 신앙은 상대적 의와 윤리를 넘어선다. 그 이유는 인간은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하나의 윤리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명성교회 문제 가지고 삽하게서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 가지고 평가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 따지면
우리가 더 선할까요? 나는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김삼환 목사님보다 내가 더 의로울 자신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우린 그런 거 가지고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평가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는 잘잘못을 내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저 내가 할 일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하고 복음 전하는 건 내가 할 일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거 여러분 넘어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바랍시오. 왜냐하면 그가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 정도 지위에서 누구든지 그런 죄를 질 수 있어요. 함부로 평가하고 비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그것을 넘어서기 때문에 순종이 이삭의 순종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했듯이 그것을 넘어서서요. 넘어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이유는 모든 인간이 죄예요. 이면의 의로움은 또 다른 면의 죄고 이제 이면의 죄면 또 다른 면의 의로운 면이 있고 모든 인간이 섞여 있지 완벽히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윤리적으로. 그러니 여러분 내가 발견한 불의는 그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은 다른 걸 평가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넓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삭을 통해 주시는 이 메시지, 이삭의 불의함, 이삭이 온전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신 이유, 그것은 그의 순종이 그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그의 약함, 그의 연약함, 그것을 하나님이 넘어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정직하지 못함을 다 찾으신다면 복 받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그걸 넘어서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면 나도 그러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